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저는 방금 읽어본 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게 얻은 깨달음을 당연히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함께 적용해 봐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의 끝부분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서 7번째 천사가 7번째로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그때 이야기를 해보면서 오늘의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2장부터 전개되는 장면들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이 그 1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우선 11장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벌어진 일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큰 음성들이 들려왔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과 선포의 내용을 요한이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는데, 또 이 24장로들도 경배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데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요한은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봄과 동시에 또 그들이 경배와 함께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번개와 음성들, 그리고 우레와 지진, 게다가 큰 우박이 있게 된 것까지 요한이 봤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의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언급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7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는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쭉쭉쭉 와서 6번째 천사들이 그들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나타났던 일들과는 다르게 재앙이나 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읽어본 것과 마찬가지로 찬양 또는 선포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와 첫째부터 6째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특별히 그 24장로들의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던 그 소리의 내용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1장의 후반부를 지나서 우리는 이제 12장에 이르는 것이죠. 자, 이 12장에서 요한은 어떤 하늘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이적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적이라고 한국어로는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인을 본 것, 그것을 기록하면서 12장을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한이 첫 번째의 이적,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 큰 이적, 영어로는 a great and wondrous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적에 관해서는 그냥 또 다른 이적이라고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이 요한이 처음으로 기술했던 그 크고 놀라운 이적, 곧 a great and wondrous sign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죠. 자, 그럼 요한이 보았던 그 첫 번째의 이적, 그 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이 총동원돼서 이 여인을 꾸며주고 있는 상태에 매우 화려한 여인을 본 것입니다. 매우 원더러스하고 매우 그레이트 하잖아요. 네, 2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이 묘사나 설명에 있어서 보통 여성처럼 보이지 않는 매우 멋져 보이는 어떤 여성이 출산을 하고 있다. 이 출산 이야기를 큰 이적,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a great and wondrous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첫 번째 이적에 대해서 a great and wondrous라는 수식어를 썼어야만 했을까? 이 여인이 태양과 달과 별을 총동원해서 화려하게 꾸며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요한이 이 사인, 이 이적에 대해서 크고 원더러스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도 그녀가 출산해서 얻게 될 아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아들에 관한 설명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이었거든요. 그 구절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반절,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놓고 빨간 밑줄을 그은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여인의 출산에 관한 장면이 크고 놀라운 이적이겠습니까? 바로 그 여인이 낳게 될 아들이 만국을 다스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이, 곧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표현했던 큰 이적을 뒤로 하고 두 번째 이적, 다른 이적을 말했던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도 읽을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이 두 번째로 보았던 다른 환상, 다른 그 사인은 어떠한 이유로 왜 벌어진 것입니까? 잘 보면 이 여인의 출산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 여인이 출산할 아이를 삼키려고 이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호시탐탐 그 순간만을 노리고 집중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요때에 이 붉은 용의 관심은 이 여인보다도 이 여인이 출산할 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왜 호시탐탐 그녀를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었다고요? 이 여인이 낳게 될 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말을 한다면 태어나실 예수님 때문에 이 붉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이 뭔가 꿍꿍이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들, 곧 징조를 본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시작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용은 왜 태어날 아기를 삼키고자 했을까? 다시 말해서 용은 왜 태어날 아기를 죽이고자 했을까? 또 왜 태어날 아기를 없애고자 했을까? 왜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의 후반부에 나왔던 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냐 하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했던 하늘의 큰 음성들 때문에 그래요. 또요, 그 24장로들이 엎드리면서 경배하며 했던 말 중에서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통치와 그분들의 왕노릇하는 것이 이 용으로서는 상당히 싫었던 거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태어나는 이 남자아이로 상징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현실 세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그 실현과 예수님의 통치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영적인 세력들이 저항과 반역을 하면서 마치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날 것 같은 이적, 곧 징조를 요한이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은 일종의 하늘과 그리고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땅에서 벌어지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벌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반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이 시편 2편에 기록된 내용을 뭔가 자세히 펼쳐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2편을 읽어본 뒤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 뭔가 대단히 통하는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통 이제 그날 읽어야 되는 분량, 그날 함께 공부하는 분량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고 요약을 해드리는 작업이 있었는데, 오늘은 따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의 내용을 따로 요약하지는 않고 이 시편 2편을 읽어드리는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요약본처럼 통하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2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말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서 벌어지는 싸움에 대해서 이 시편 2편을 기록한 분은 이미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이 AD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훨씬 전에요. 자,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거의 시편 2편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옮겨 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칭하신 존재에게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하셨던 이 시편 2편의 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여인이 낳을 아들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시편 2편으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요약을 대신했다라고 치고 오늘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깨달음을 얻는 작업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의 서막이 올리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사탄의 세력들, 곧 반역을 일으켰던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일컫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패하였기 때문에 하늘에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거죠.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역을. 그들이 잠시 이렇게 취하고 있었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영역을 빼앗기고 이제 땅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하늘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땅에서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서 도망을 쳐서 사탄의 세력이 저항과 발악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저항과 발악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이나 재앙이나 화나 핍박이나 환란이 그렇게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결국 반역하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 이야기하신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읽어 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4절에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는 망대까지 지어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열매를 새로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그 주인이 보내니 똑같이 그 농부들이 이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 주인이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되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기를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시고 질문을 던지신 거죠. 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선한 농부들, 다른 충성스러운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결론을 향해 가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왜 도대체 하나님의 포도원 곧 이 땅에서 이와 같은 반역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걸까요? 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싶어 했던 반역 세력들이 이미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에서 졌고 땅으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 세력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매우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메시아의 그 권세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하늘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이는 각종 싸움들과 그 다음에 저항과 반역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땅으로 떨어진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그 12장 그 여성에 의해서 한 여인에 의해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벌어진 하늘에서의 싸움과
땅까지 이어지는 싸움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한은 이것이 징조, 곧 사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은 일들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흔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런 성탄절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식과 그런 분위기이지만 결국 오늘 본문은 뭔가 다른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탄생과 그로 인해 시작된 어떤 일에 대한 기록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자, 이것이 사인, 곧 징조라는 것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적기 전부터 수천 년 전에, 수천 년까지는 아니겠네요.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구절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어떤 일에 대한 징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이 땅에서의 싸움의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리로 이 땅에서의 싸움도 끝이 날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었던 하늘의 큰 음성들, 그리고 24장로들이 말한 바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면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12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11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곧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면서 끝이 난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재판장의 모습으로 결국 심판을 행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그 시편 2편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었는데 시온산에 서시고, 그 주께서 시온산에 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2편에서. 그 시온산에 서시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사람들, 그 14만 4천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다라는 것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장에는 더불어서 3명의 천사가 전하는 말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중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하는 면모가 드러나는 말을 한 천사가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이 있고, 왕의 모습이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예리한 낫을 통해서 심판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땅에서 벌어진 그 사탄과의 전쟁과 그들의 발악으로 인해서 전쟁과 핍박과 환란이 임할 텐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그리고 이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함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처럼 당신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렇게 모이고자 할 때 예수님을 추수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을 모으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이전에 마태복음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은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모아 놓으시고는 각각 구분하여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하실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왕으로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매우 통쾌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목을 예수님 때문에 라고 했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 사탄의 무리가 지상전을 펼치게 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늘에서 그런 반역과 싸움이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왕처럼 왕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누군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당신의 백성들 무리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되게 명확한 숫자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인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인원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인원수가 있고 당신이 계획하신 그 수에 합당한 수를 부르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로 표현된 것이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14만 4천 안에 이미 들어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서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사탄과의 전쟁에서 무너지거나 녹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어떻게든 신앙만 지키려고 아등바등되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싸움이지만 이 싸움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우리 모두가 그 승리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분위기와는 다르지만 또 한참 많이 불러보는 캐롤송 대신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겠습니까?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찬가를, 그 승리를 우리 가운데 나눠주셔서 패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쁨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전쟁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쟁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승리하고
그 모든 승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핵심이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한 다음에 이 찬양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